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제가 사람 얼굴 기억을 잘 못하는데 마스크까지 했으니까 누가 누군지 제가 도무지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례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잘못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뜻밖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종, 자유, 자율, 이제 그런 제목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피커고요, 아니요, 마이크고요.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함께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말하는 줄 알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은 마이크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종인데 종인 줄 모르고 자율하는 자유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우리 별내 재림 성도들은 나는 절대로 자유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잘 사셨죠? 대답 안 하시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종인 줄 모르고 자유하는 자인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교독에 보면 보겠지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뭘 또 네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종된 일이 없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종된 일이 혹 있으십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종로로 하는 일이 없는데 뭘 자유케 하려네, 지금 자유한데,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스크를 하셨으니까 대답 안 해도 양해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종에 관한 말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종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아요. 이제 이 죄와 관련해서 죄의 종,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6장 6절 16절 그거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우리가 자유인이라서 남의 종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하게
한다는 말이냐? 그런 말에 예수님 대답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글쎄. 그런데 또 보면은 로마 8장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썩어짐의 종노릇. 갈라디아 4장 3절에 보면은 초등학문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문의 종. 그리고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닌 자들의 종. 하나님 아닌 자들의 종. 우상숭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우상숭배 아니라도 하나님 아닌 자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는 그거는 이제 인간의 노사 관계에 있어서 상전의 종, 그렇죠? 상전들의 종. 이것은 뭐 복음적 의미는 아닙니다. 디도스 2장 3절에 보면은요, 술의 종. 아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술의 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술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 뉴욕의 한인 감리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지금쯤 별세하셨는지 몰라요.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건들건들 한다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 아버지는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슨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술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는 보면은요, 정욕과 행락의 종이 있습니다. 정욕과 행락의 종.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 두려움의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2장 15절에는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멸망의 종. 고린도전서 7장 23절 9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종,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와 관련해서도 종이 있어요. 의의 종들이죠. 그리스도의 종. 이건 편지서마다 편지를 쓰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종, 그런 말을 썼습니다. 사도들이요, 나는 자유자다,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편지를 쓰면서 시작했을 때에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자유자나, 자기가 자유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종처럼 매어서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6장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 로마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의 종, 6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종,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사랑의 종.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자의 얘기는 없고 종 얘기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종인데 어느 쪽 종인지요? 죄의 종으로서 멸망의 종인지, 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는 종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된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자유할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의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말씀 다시 하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8장 2절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거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종노릇하거나, 여기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생각해야 할 단어가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데는 생명의 성령의 멋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법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법.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한다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무슨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 한다 소리 하면은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릴 겁니다. 그렇죠? 아니, 당신 죄의 종이지 뭐,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 짓는데? 하고서는 유대인들처럼 덤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종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망의 종이야? 그럼 너 안 죽어? 누가 안 죽어?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의 종, 사망의 종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구원이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거든요. 배가 파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살림을 받아도 아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소리 하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들였다가도 건강하게 회복되면은 아유, 내가 그 죽을 병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든지 그 말을 쓸 만한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거 뭔지 사람 잘 몰라요. 저는 오랜 장로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일반 개신교회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제가 다녔을 때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멸망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것, 그걸 멸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영혼 불멸설을 안 믿습니다. 성경이 영혼 불멸설을 가르쳐 주지도 않거든요. 그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태초의 뱀에게서 시작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다는 얘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철저하게 믿고 있으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고생을 하다가도 죽으면은 예수 잘 믿은 영혼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 개신교에서 장례식 할 때 무엇이라고, 요새 희한하게 변했어요. 그 장례식 신문에 광고 나는 거 보면 다 무엇이라고 광고 나는지 여러분 읽어보셨죠? 천국 환송 예배. 그래서 그 장례식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니까 기쁘게 환송하는 거예요. 눈물 흘릴 필요가 없죠. 이 고생 많은 세상에 살다가 그 영원한 세상, 죽지 않는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인데 왜 울어야 돼요? 박수치고 좋아해야죠.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 불멸설을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구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경험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 못 받은 상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셨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구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꼭 지켜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 아주 초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서는 할례 다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4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날과 달과 절기를 꼭꼭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이 확실하다. 그거 하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이 모세의 율법의 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대단히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유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편지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방문할 로마 교회도 갈라디아에 갔던 이 거짓 선생들이 가서 엉터리 소리해서 이 로마 교인들을 또 그런 데 집어넣을까 봐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로마서를 길게 쓴 겁니다. 가기 전에.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놓았는데 성령께서 하셨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이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의 구원이 확실해진다고 하니까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이래서 다른 복음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느냐? 율법에서
조문, 율법 조문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 정신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율법 조문은 그거 꼭 조문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면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삼육대학 다닐 때요, 학생일 때 식당에서 밥 담아가는 트레이 있잖아요. 아니 그것을 자꾸 학생들이 밥 담아가지고 식당에서 밥 안 먹고 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방으로 가져가서 그거 먹고 식당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방에 놔두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담아가 또 방에 와서 먹고 또 방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내고 보면 식당에 뭐가 모자라요? 이거 트레이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식당 직원이 와서 기숙사 방방이 다니면서 그걸 다 거두어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 앞으로 트레이를 방으로 가지고 가는 데는 1인당 100원씩 벌금을 매긴다.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뭘 정했어요? 법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 문에 다 붙여놨어요. 아마 우리 이용걸 교장도 그 법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트레이 방으로 가지고 가던 학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불평이 낫겠습니까? 그거 잘했다 하겠어요? 불평하죠. 이거 말이지 별로 못다 해가 돈 벌어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투덜투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트레이 들고 방에 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를 방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100원씩 벌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거 조문이 나한테는 죽은 조문이에요? 산 조문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나 트레이를 안 가져가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레이를 방으로 안 가져가는 것이 내 정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계명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 안 하면은 큰일 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된다. 벌금할 거니까 벌금을 안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조문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자유로운 사람은 그 조문이 있으나 마나 그대로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의 생명의 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의 생명의 궤도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궤도를 따라가면은 자유로워요. 이 기차는요, 레일 위로 달려야 되잖아요. 그 레일에서 딱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자유의 법이라고 이게 야고보 2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 조문에서 자유하지만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법이 그의 정신이 되어버린, 그의 생리가 되어버린 그런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도라고 말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것을 생명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개정판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도 잘못 번역한 건 아닙니다. 그게 로곤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니까요. 그러나 개역판에는 생명의 도 했어요. 저는 생명의 도라는 말이 더 좋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니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그 길은 자유입니다. 이해가 다 잘 되시나요? 욥은 의인이라고 욥기 1장에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악에서 그렇게 떠나서 의인으로 살았을까요? 욥이 자기가 그렇게 의인으로 산 이유를요, 욥기 3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놓은가 하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조금 잘못하면 자기한테 뭐가 쏟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뭐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재앙을 안 받으려고 의인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기에는 욥이 진짜 의인입니까? 율법의 종입니까? 재앙의 종입니까? 재앙의 종이에요. 그랬는데 재앙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위험을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재앙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 26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우리 욥기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와서는 잘못했지,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본 거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재앙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두려워하던 이 재앙이 나한테 임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보신 거야. 욥이 그렇게 항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중에 욥을 책망하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다고.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읽으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인 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욥에게 네가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 대신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하늘의 별들을 운행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들만 했거든요. 그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야 되니까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욥은 재앙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식들이 모여가 나오면 일일이 다 번제 다 드리고 속죄제 다 드리고 왜? 재앙 안 받으려고.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런 피곤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유가 뭐냐? 인간의 자유가 아무데도 매인되나 간섭받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에 보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무슨 종이에요? 썩어짐의 종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유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종들입니다. 사망의 종입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다 탄식하죠. 네.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요,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데요, 지금 양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는 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로마 8장 23절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네, 양자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양자 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다 얻었지만은 그것이 지금 이 육체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도록 역사하는 겁니까? 우리 다 한 번씩 뭐 해요?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종들입니다. 사망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죽지 아니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몸이 구속을 받는 겁니다. 몸이 구속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읽으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내 생명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영생의 생명,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 부활할 때는 무슨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죽는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죠. 이 늙어가는 것은 무엇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세월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점점 자라니까 부모들이 기쁨이 있죠. 그러나 어떤 한 곱이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점점 뭐 해져요? 쇠하여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려시대의 우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조 썼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한 손에 막대기 잡고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백발들이 참 많으신데요, 다 백발들이 지름길로 와가지고 우리들을 하여금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늙는 것을 탄식하는 노래라 그래가 탄노가라 그럽니다. 탄노가. 우리나라 유명한 민요 있지요. 노들 강변 범퍼들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세월이다 칭칭 동여매 가지고 세월 붙잡아 놓고 싶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민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세월의 종노릇하고 있어서, 시간에 매여 있어서, 시간이 가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자유인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시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좀 요새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2017년에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우리나라의 이중원이라는 사람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영어로는요, The Order of Time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의 질서, 원문을 영어 제목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시간의 질서인데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시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영생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운행을 제정하신 것이죠. 전체 운행의 규례를 정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6장 23절에 하늘에 가서도 매 안식일에 모이고 월삭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시간으로 해석을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전체 규례는 그대로 잘 돌아간다. 그 말이죠. 잘 돌아가는 겁니다. 월삭, 그것도 거기 가도 다른 제 교회들을 매달 잘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이 범죄하자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늙으니까, 영혼을 잃어버렸으니까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시간의 질서라고 하는 책 속에 시간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니까 맞네, 내 말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성경의 에베소 5장 16절에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왜냐하면 날들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면 뭐가 될까요? 영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시간이 구원이 돼요. 그러면 그건 영원이 됩니다. 영원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하지요. 영생하는 사람에게는 시간 개념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자유는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재림교회 30년 이상을 다니면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했는데 지금 재림교회에 나가가지고요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서 자기는 율법에 자유하는 자가 되었고 음식물에 자유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자유와 종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별내 성도 여러분들, 종과 자유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7절로 12절까지는요 죄에게 종 노릇하는 사람은 의에게 자유하다. 그랬어요? 의에게 종 노릇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 미국의 학교 앞을 지나가 보면은요, 학교 앞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면은 거기에 무엇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거 하면은요, 드럭 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럭 프리. 드럭 마약을 뜻하는데 마약 자유, 드럭 프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드럭 프리라는 말하고 프리 드럭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 순서만 바꿔 놓았는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프리 드럭이라는 말은 공짜로 마약 준다 소리고요, 드럭 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는 드럭에 대해서는 자유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는 마약이 범접하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신 프리지 프리 신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
자유하다고 착각하는 것.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아니면은 갈라디아 사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별내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보내가 자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생명의 법이 우리의 생활 궤도가 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굳게 서서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귀한 은혜 속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